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2차 전도 여행은 동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갔고요. 마가라고 하는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중도 하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원래 자기 고향입니다. 섬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모임에 합류를 합니다. 전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벌써 제자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약 한 1차와 2차 사이에 한 몇 년의 한 4, 5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는 성장했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성경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또 그의 어머니 이렇게 쭉 외가의 혈통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면 루스드라에 있는 회당에 나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진짜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근방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신실한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원래 그 뿌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신실하게 받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6절부터 쭉 표현하기를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처음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도 우리 가운데 포함됩니다. 누가가 1인칭의 입장에서, 복수형이죠. 1인칭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인을 했습니다. 누가는 어디 출신인지 사람들이 다릅니다. 조금 배경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가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디모데처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단지 그가 의사였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때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해졌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나바는 나이가 바울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있으면 물러서야 될 그런 사람의 나이가 되었었죠. 그런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갔을 때, 신라의 나이는 우리는 모르지만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젊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그 모임에 조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바울이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행이 터키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라 그러니 이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의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는 터키 중심에 있었던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일종의 프로빈스, 도를 얘기합니다. 전라도 할 때 그 도, 그 크기, 경상도 하면은 경상도 크기, 이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심부에 아시아가 있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도의 개념입니다.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아자로 끝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일종의 여러 그 좀 지방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인데, 훨씬 나중에 그 이름이 이제 아시아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아를 볼 때 아시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이 터키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터키의 중심부는 산도 많고 많이 골짜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다녀온 제가 그 길 가지고 어떻게 터키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원지대가 많습니다. 이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이 터키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터키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터키 이 해변가와 터키의 이 남쪽 그쪽에서부터 이제는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왜 그 내륙 지방으로 가는 걸 못하게 막으셨을까? 복음은 편만하게 퍼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륙 지역은 일종의 좀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내륙 지방,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내륙 지방, 북쪽 지방, 안쪽 지방으로 복음이 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내륙으로 가지 마라.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바닷가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간 것이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아시아란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은 이미 유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작은 복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쪽으로 향하여 갔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시아나 혹은 북쪽이나 동쪽으로 복음이 가지 않았느냐?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카스피의 흑해라고 해서 터키보다 훨씬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미 복음이 1세기, 2세기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간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아시아를 통과했고 비두니아 통과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 지역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아르메니아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도 그 근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복음이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게 하셨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들이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그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2차 전도여행 때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성령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그러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들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것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에는 동의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우리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이거 하고 싶다. 여기로 가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를 가자라고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갈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도시로 안으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가지 마라. 네가 복음을 거기서 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능력도 소원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다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보실 때 아니다. 그건 네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결정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케이스입니다. 항상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귀로 듣고 뭔가 음성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실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계획력과 이러한 것들 생각과 또는 자원과 이런 걸 주셨으면 그거 정말 고민하면서 계획 세우고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일을 행하다가 뭔가 막히고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잠시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방해와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가도 어떨 때는 생각이 떠오르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 내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고 어떨 때는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뇌리를 스치면서 마음에 내 가운데 확신이 오는 것들이 탁 하고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어떤 때는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건 아닐까. 혹은 이런 상황을 만들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른 방향으로 행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들리도록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당연히 인도해 주시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당연히 인도해 주시죠. 셋째,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길을 우회시키거나 막으시거나 무언가로 역사해 주시겠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사건이었고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갖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조인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조인을 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들도 조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 방향조차도 어떨 때에는 인간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도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막으시기도 하고 방향을 돌리게 하시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게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을 행하는 길로 열심히 가고 그러나 또 그것이 막히면 기다릴 줄도 알고 주의 뜻을 구할 줄도 아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